우리 한번 같이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옥에서 생각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바울과 함께 수고했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고생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걸어가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나열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잘 섬기며 이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오늘 이제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열거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자신을 죽음으로 사지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미워하고 분노할 건데 우리 믿음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며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참 마음에 많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에는 마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네, 지난 시간에 아리스도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타고까지 얘기를 하고 오늘도 한 몇 사람을 시간이 되는 대로 얘기하고 이 믿음의 영웅들을 다 열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마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 마가라고 얘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가는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와 함께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또 바나바가 권면해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함께 같이 고생하면서 전도 여행을 잘 하다가 중간에 고난이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마가가 중간에 끝까지 전도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복음 전하면서 함께 복음 전하는데 여럿이서 함께 힘을 합치다가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 복음 증거가 잘 되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벌써 동역자들의 마음에
힘이 빠지고 망설여지고 뒤처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가는 아무래도 부잣집 도련님으로 그렇게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어려운 일 당하니까 야성이 좀 부족했던지 험지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없이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마가를 용서하고 마가를 다시 동역자로 받아들이는 데는 금방 되어지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인데 상처 주고 또 잘못한 사람을 대해서 금방 용서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또 바라보고 그러면서 용서가 되고 동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또 1차 전도여행이 마치고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가 됐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역시 마가가 비록 중간에 힘이 들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좀 가자 그렇게 바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입장이 달랐습니다. 마가는 오히려 우리와 함께 끝까지 전도여행을 잘 마쳤으면 좋았지만 중간에 다시 돌아간 사람은 또 그런 일을 또 하면 오히려 우리의 복음 증거하는 데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원래 관용이 많고 또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 바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를 데리고 같이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바울은 한 번 결단하면 목숨 걸고 끝까지 한 길 가는 사람이고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걸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 180도로 바뀌어서 과거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히려 복음 증거자로 선봉에 서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철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갔던 마가가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의견이 안 맞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니까 심히 다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할 정도로 심히 다퉈가지고 2차 전도여행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려서 따로따로 갔어요. 마가 데려가냐 안 데려가냐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마가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말년에 마가는 바울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옥에서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이 마가를 향해서 마가가 과거에는 전도여행을 중간에 도망갔지만 오히려 이 마가가 나중에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 생애를 보낼 때 오히려 이 마가가 끝까지 함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를 생각하면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옥중에 있는데 이 마가를 좀 데리고 오고 이 마가가 올 때 마가를 영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바울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가는 어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마가는 처음에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떠날 때 이 마가는 변절자였고 힘들다고
선교지를 떠난 믿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안 좋은 소문이 이미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마가의 젊은 날의 실수를 그가 용서하고, 오히려 마가가 처음에는 실수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훗날 마가가 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바울은 알았고, 또 바울과 함께 말년에 또 바울을 도왔던 이 마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가가 과거에는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볼 때는 마가를 의심하고 신앙이 변절자로 보겠지만 결코 마가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마가의 젊은 날의 실수가 마가의 앞날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참으로 바울이 마가를 신뢰하는 귀한 동역자요 친구로 마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참된 교역자가 사역 초기에 혹은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만큼, 치료되지 못할 만큼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마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마가를 불만족하게 생각했었는데 마가를 오히려 여기서 크게 높이고 있고, 마가를 대서특별하여 마가를 오히려 골로새 교인들에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실수했지만 다시 재출발한 마가의 신앙생활이 진보하고 성장해서 오히려 마가가 복음 증거하는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번 실수하고 실패했다 해서 그를 영원히 버리지 않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진실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이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베드로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참 자신이 12제자 가운데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진짜로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또 베드로 기질상 큰 소리 빵빵 쳤어요. 주님, 마지막 6월절 목요일 날 저녁에 주님이 너희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닭소리가 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주님의 예언이 사실로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주님을 부인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갈 때 다 흩어졌을 때 베드로는 끝까지 새벽까지 예수님이 신문받는 그 장소까지 새벽까지 갔었어요. 혼자서 용기 있게 갔었어요. 그런데 계집종의 물음에 베드로가 그냥 힘없이 그냥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그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알고도 죄책감을 느껴가지고 내 같은 것이 무슨 사도냐, 그리고 디베라 바다로 갈릴리 호수에서 역시 옛날 직업 업으로 돌아가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배신자 나쁜 놈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셔서 베드로에게 그 바다에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아주신 다음에 손수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생선찌개를 끓여주시고 떡을 굽어서 그리고 무안에 있는 12제자에게 베드로와 나머지 12제자들에게 주님이 손수 생선과 떡을 대표 주시면서 그리고 그 12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를 다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길로 다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시기에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주님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다시 과거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오늘 12절엔 바울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에베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가 그때 복음을 받아서 이 에바브라가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어놓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습니다. 이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것을 옥중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에바브라 목사의 섬김과 헌신 때문에 골로새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를 생각하는데 에바브라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예, 예배 시간에 메인 앞에 앉아서 처음부터 졸았던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가르쳤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를 얘기할 때 맨 앞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동역자에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에바브라하고 디모데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에바브라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 신실한 종으로서 골로새 교회에 목회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에바브라는 설교도 잘했겠지만 바울은 에바브라를 생각하면 기도의 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고 요즘 교회 뜨겁게 기도하며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 초대 기독교 역사가 일어날 때처럼 7, 80년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련되어 가고 고상해지고 문화에 익숙해지고 그런 교회는 많을 줄 몰라도 정말 에바브라처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애써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는 것은 그 기도가 한 번 하다가 기도 안 되면 그만두고 기도하다가 열받으면 그만두고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되 한결같이 꾸준하게 그 마음 중심의 기도가 계속되고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계속 기도하고 개인적인 골방에서 기도하든 개인적으로 밀실에서 기도하든 정기적인 집회에서 기도하든 항상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때요? 우리는 어려울 때 조금 기도해. 물론 어려울 때 기도 안 하는 것들보다는 낫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려울 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과시켜주면 이제 기도를 하네.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도와주는 그 하나님으로밖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하고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고난 가운데도 통과하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축복이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도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해도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코로나가 와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올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에바브라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은 애써 기도했어요. 애써. 여러분 기도할 때 힘써야 돼.
돈 벌 때만 힘쓰려고 그러지 말고, 누가 상품권 준다 그러고 돈 준다 그러면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그러지 말고, 주일날 한 대가리 더 쳐준다 그러면 그냥, 주일날 특근 수당 준다 그러면 그냥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예배에 빠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날 저쪽에서 길목에서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바로 나가고 자판 깔지 말고, 돈 버는 데는 애써 힘을 다하여 돈을 버는데 기도하는 일은 애써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기도를 항상 하되 애써 해야 돼. 애써 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어떨까요?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면 기도가 금방 기도줄이 잡히고 금방 기도가 잘 돼요? 졸리고 기도 안 되고 딴 생각 나고 그러면 기도 중지하고 일어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졸리고 딴 생각이 나고 그럴 때 애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더 참고 하나님을 더 부르짖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졸린 것들이, 그리고 딴 생각들이, 잡념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면서 주님과 친밀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에 힘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써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잖아. 간절히가 뭐예요? 더 크게 뭐라고요? 예, 간이 저리도록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간절이에요. 간절히.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작전 기도에도 하기도 하고, 혼자 잘 안 되니까 모여서 작전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 집회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에서요, 애쓰는 간절성이 기도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모범을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였고, 주님 기도할 때요, 주님 안 울어도 되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우리는 울기는커녕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기도해도 눈물도 안 나오고, 기도해도 눈물 안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눈에다 후춧가루를 뿌려야 되겠죠?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도 기도할 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왜 눈물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게 없어. 기도할 게 없지. 기도 안 해도 정부에서 수급자들에게 수급비 다 주고 생계비 주고 주거비 주니까 할 거 없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감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일에 다 하고.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제목이 없어.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야.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질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그렇게 간절히 힘을 써 애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런 기도를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에바브라가 바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설교만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고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 변화와 영적 부흥과 권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애써 기도하고. 요즘 교회가 웃깁니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막 그러고. 교회가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신사도라 그러고,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한 교회라 그러고. 미쳐가고 있어 교회가. 교회의 최고 자랑은 뭐예요? 크고 돈 많고. 이게 교회 자랑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있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없겠습니까? 그런 교회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배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영적으로 깨어있느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 많이 해야 되죠. 사도행전에 히브리 과부와 헬라 과부파끼리 서로 내가 더 구제 헌금이 우리한테 더 적게 왔다, 우리한테 더 많이 왔다, 이렇게 서로 싸울 때, 그때 사도들이 구제하고 재정은 교회 집사들이 하고, 우리 사도들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가 아니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 분석학입니다. 기도 안 하고 아무리 설교 준비 많이 해도 그 설교에 영혼의 변화는 없어요. 교인들 은혜 받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 문을 여는 생명의 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약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옥중에서 누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러분, 누가를 얘기하는데 뭐가 앞에 붙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냥 의사가 아니고 사랑받는 의사. 그냥 의사인데 사랑 안 받고 저 의사만 생각하면 지긋지긋해하면 안 되잖아요. 사랑받는 의사였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귀한 조력자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날 때 대부분 바울과 동반한 사람입니다. 특히 옥중에서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시종을 든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이 누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 누가를 얘기하고 있죠. 마가도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이 옥중에서 이제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때까지 누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참 수입이 좋았을 겁니다. 오히려 바울 따라다니지 않고 그냥 그 시대의 의사로 생활했으면 고생도 안 하고 돈 많이 벌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이 수입 좋은 의사의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과 함께하며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치료하고 바울이 죽기까지 바울을 간호했던 사람이, 바울 곁에서 혼자 신실하게 간호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1절에는 4장 11절에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처럼 누가가 바울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 설교를 하는데 누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어요. 세우는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구제와 선교를 참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에 청년들, 거기에 집사님들이 자비량으로 구제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김밥 카페를 하고 뭐 음식점을 카페를 한 3군데 하고 국제학교도 하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일하고 그 수입을 급여를 대부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수고를 헌금하고, 그래서 교회가 적은 교회인데도 많은 나라를 선교하며 어려운 교회를 또 구제하고, 우리 교회 어려운 때 도시락도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런 교회. 그들 가운데 연대 나온 사람도 있고 좋은 직업, 좋은 학교, 또 실력 있고 유학파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업종을 쫓아서 학원할 수도 있고 사업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교회가 운영하는 그런 사업장에서, 이단 아니에요? 또 그럼 또 이단인가 그렇게 생각, 건전한 통합측 교단에 참 자신의 안일보다는 다 교회를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네 번째로는 대마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대마는 대마 딱 한마디만 있어요. 여러분 이 대마를 얘기하는데, 대마를 소개하는데 그동안 소개했던 사람들하고는 달리 대마 앞에 아무런 칭찬도 아무런 평가도 붙지 않고 그냥 대마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도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보다는 그 사람의 더 좋은 장점을 한참 더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스타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늘 남을 평가하고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그를 높이고 평가하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대마만큼은 아무런 평가도 소개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소개한 마가를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마가에 대해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에바브라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누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사랑받는 의사 누가. 그런데 대마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대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대마에 대한 최후의 기사는 이렇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대마는 누가처럼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했던 사람이 아니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를 가리켜 배교한 사람이라, 배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신앙이 말년에 이르러도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얘기했던, 기억해라고 말했던 사람이 전혀 실수를 안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데마처럼 마가 요한도 처음에는 실수하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도 처음에 노예로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실수했던 사람인데, 그들이 처음에는 실수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변했는데, 데마는 말년에도 데마의 모습은 신앙을 변절하고 믿음의 열정과 이상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패배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안 좋은 케이스로, 안 좋은 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데마처럼 되지 말라,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을 얘기하면서 또 한 사람 데마처럼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데마는 마지막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회개할 줄 모르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거부하고, 끝까지 주님의 복음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변화되지 못하고, 철저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의 케이스가 데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 교회 올 때나 지금 교회 올 때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감사도 없고 섬김도 없고 헌신도 없고 늘 제자리야. 뒤에 섬담이나 하고. 예수 믿은데 몇 년이 됐는데, 예수 믿은데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똑같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고, 11조 한 번 드릴지도 모르고, 물질에 헌신 한 번 할 줄 모르고, 믿음에 약한 형제들 도울 줄도 모르고, 교회 섬길 줄도 모르고, 나만 알고. 이런 사람은 데마처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지적받고, 오늘 저 설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다. 매 시간마다 그렇게 듣고, 나의 부족한 것은 고치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은혜 앞에 서지 못하면 원수마귀가 그를 확 잡아가지고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가르침을 직접 받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생활했는데, 재정도 맡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변화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어요. 데마도 바로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은 회개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된 구습들, 습관들은 버리고 주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데마처럼, 제가 창신동에서 15년 목회하면서 여기 쪽방촌에서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을 목회하면서 데마 같은 사람 종종 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갈 데 없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얻을 것 다 얻고, 열의 아홉 다 얻고, 하나 좀 부족하면
그거 서운하다고. 교회가 해준 건 뭐 있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회개할 때요.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대마만 또 설교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해가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반대의 사람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아게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바울은 이제 룸바를 얘기하고 아기뽀를 설명하는데 저는 룸바와 그 여자 집에 있는 교회만을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라오디아게에 있는 룸바의 여자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따로 교회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성도들 가운데 좀 유력하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놨습니다. 라오디아계의 룸바라는 여인이 예수 믿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하며 성도들을 섬긴 신실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와 악기가 들린 여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치료받고 나서 그들의 소유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이번 집회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 집에서도 주무시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음식도 하고 예수님 쉬게 하고 또 그것에서 집회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제2차 전도여행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의 전략은 항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여행의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어서 이 안식일날, 지금 같으면 주일이죠. 주일날 회당이 없어서 주일날 어떻게 할까 하고 강가로 기도하러 갔어요. 강가로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에 여인들 몇 명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 가운데 그 여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주께서 그 여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중에서 루디아라는 여인, 자줏빛 옷감 장사, 그러니까 그냥 허들에 천 파는 게 아니고 자줏빛이면 고급 부자들이 입는 옷인데 유력한 재력가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오히려 바울이 당신 은혜 받았으니까 집 내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은혜 받은 여인이, 루디아라는 은혜 받은 장사하는 여인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나를 예수 믿는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거하고 우리 집에 거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세례도 주고 우리 집 교회로 사용해 주십시오.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룸바라는 여인의 집에서 은혜 받은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여자들이 너무 헌신이 부족해. 맨 앞에서 졸기나 하지. 네? 우리 교회는 주방도 남자들, 사모님도 와도 주방도 남자들이 하고 청소도 남자들이 하고 모든 헌신은 다 남자들이 해.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은 성도들이여 다 등대교회로 오라. 편하게 헌신 안 하고 싶은 여인들이여 등대교회 오라. 등대교회는 남자들이 다 헌신하니까 그냥 놀고 먹고 싶은 여자 성도들은 다 등대교회 오면 돼. 뭘 또 아멘이야. 아멘은 아멘 하는 사람이 지금 이 헌신 안 하는 사람들. 물론 우리 교회 특성상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들도 많습니다. 헌신해야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성들은 회개합시다. 헌신의 자리로 좀 나갑시다. 제가 오직 했으면 1층에 쇼케이스 냉장고가 있어요. 그 냉장고는 차마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하기가 양심에 꺼리끼고 밑반찬 받으러 교회까지 못 올라오니까 그냥 1층에 있는 1층에 쇼케이스 냉장고를 놔둬서 누구든지 냉장고를 좀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쇼케이스 냉장고를 1층에 내놨어요. 하도 우리 여자 성도들이 헌신이 부족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 냉장고는 한 15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이것은 남자 성도들은 헌금하지 말고 여자 성도들만 좀 헌금하시오. 그래가지고 헌신을 부칙해서 탄생한 것이 1층에 있는 여자 그 쇼케이스 냉장고예요. 그때 여자 성도들만 헌금했어요. 남자 성도들은 헌금 못하겠어요. 내가 룸바와 이 여자들은 교회를 신실하게 은혜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섬겼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겼던 이런 믿음의 영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이들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을 받으면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도 있고, 처음에는 복음을 떠나가고 믿음 없이 살았지만 훗날 회개하고 새롭게 충성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처음에는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회개하고 죽게 돌아와 충성스럽게 헌신한 사람들을 오히려 바울은 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당해서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진실하게 겸손하게 예수 믿고 회개해서 남은 생에 믿음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많이 얘기했는데 데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끝까지 복음 앞에서 거부하고 은혜 받기를 거절하고 그런 악한 데마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되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 동고동락했던 믿음의 영웅들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실수하고 처음에는 믿음을 떠나갔지만 훗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데마처럼 가룟 유다처럼 마지막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고집 피우고 변절자로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